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특이합니다. 2번이나 안수를 해서 고쳐주셨습니다. 능력이 풍성하셨던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혈루병이 나았는데 지금 주님은 2번씩이나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가도 그렇습니다. 마가의 문체는 항상 단순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몇 마디로 몇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맹인의 대화까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고 마가를 통해서 전하시고 싶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이 열린 것처럼 또 다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열리는 문제라면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다 눈 뜨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 마가복음 8장 26절, 오늘 본문까지가 마가복음의 절반입니다. 전반부. 27절부터는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전반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후반부는 다릅니다. 섬김과 순환의 주님, 전혀 다른 아주 대비되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육체의 문제를 주로 해결해 주셨다면 후반부의 주님의 사역은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전반부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주님의 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누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다릅니다. 영의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마치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예수님의 사건,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차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또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신령한 세계가 보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아무 흠모할 것 없어 보이는 갈릴리의 한 청년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음이 보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종의 모습으로 순환과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 마치 실패한 것 같은, 그래서 한 청년이 신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실패자 같은 예수님 안에 사탄을 멸하고 죄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5절, 이사야는 이것을 봤어요. 사람들은 메시아의 겉모습을 봤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모습을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그는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똑같은 메시아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그 사건 속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실패자다,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풍랑이 잔잔케 될 때는 열광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는 열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잡히시고 얻어맞으시고 순환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 실패자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실패자로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썩 유익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기적 앞에 열광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환 앞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본다고 하지만, 눈 뜨고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세례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는데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은 발전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눈 뜨고 있는데 현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열립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직접 그 눈에 안수하셔서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셨어요. 눈을 뜨게 하셨어요. 바울도 눈에 비늘이 껴서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23절 25절 주님이 안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눈이 열렸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그 진리의 세계가 보여야 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소서. 이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주목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주님께서 맹인의 눈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고 물으셨어요. 뭐가 좀 보이냐? 그러자 이 맹인이 눈을 떠서 바라본 것입니다.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보이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은 눈을 떠서 뭔가를 주목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뭘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보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쨌든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보려고 했더니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러자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25절에 주목하여 봤다. 이 말뜻은 뚫어지듯이 아주 집중해서 본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희미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환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밝기 보이니라. 처음에는 전혀 안 보이다가 희미하게 보이다가 주목해서 봤더니 모든 것이 밝기 보였다. 아마 시력으로 2.0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저 몽골 같은 데 가면 너무 시력이 좋아가지고 저 멀리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도 그 사람들은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아마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밝기 보이니라. 여러분, 안수를 하셔서 고치시는 것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영역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가 용한 의원이냐? 그럼 나를 고쳐봐라. 실제로 예수님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이 능력이 많다지? 용하다지? 그럼 나를 고쳐봐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시는 이는 주님이셔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도 애를 써야 합니다.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그것이 그런가요? 상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그 깨닫지 못하던 말씀이 밝히 보이는 날이 와요. 영의 세계가 밝히 보이는 날이 온다.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일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눈이 점진적으로 열린다. 어떤 사건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은 믿는 순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기적도 두 종류가 있어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점진적이고 점차적인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밝게 보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든지 한 번에 이루려고 하면,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실망하게 됩니다. 믿고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도 그럴 때 경험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반복해서 순종할 때 어느 날 밝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이 사람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26절에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왜 그러셨을까? 고쳐주셨는데 그러면 됐지. 이제 가서 자랑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마을에는 가지 말라. 그 마을이 벳세다였기 때문입니다. 벳세다는 성경에서 불신의 땅의 상징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신 곳입니다. 가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심지어는 오병이어도 여기서 일어났어요. 오병이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벳세다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불신의 땅, 강팍한 자들이 모인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망하셨고 책망하셨고 마지막에는 저주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저 이방 땅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행했다면 그 이방 땅이 다 구원받았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벳세다는 강팍했어요. 그런 마을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실 때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친 후에도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도 이 마을에 들어가면 헷갈려 버려요. 그 기적의 은혜를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흔들리게 되고 금방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처음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자기 생명을 다 주님께 드릴 것처럼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순교자가 막 수없이 나옵니다. 은혜 처음 받았을 때. 그런데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신앙 다 팔아먹고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주위 환경도 중요해. 벳세다에 들어가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벳세다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 신앙이 도루묵됩니다. 벳세다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만약 들어가면 이런 사람 만납니다. 기적? 야, 기적이 어디 있어?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네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기적 없어. 바리새적 종교인들. 지금은 좋아하지만 금방 눈이 어두워질 거야. 착각하지 마. 김빼기 전문가. 너 고침 받은 건 알겠는데 너무 그렇게 광신차처럼 그러지 마라. 좀 얄무하세요.
믿어도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소방관들 은혜 받으면 막 뜨겁잖아요. 근데 다니면서 불 끄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딱 만나고 나면 그냥 막 흥분, 아유 내가 착각했나 봐 하고 불이 다 꺼져 버려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난리야. 흥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냉소적으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인생이 변화됐다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냉소적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나고 나면 신앙이 확 죽어버려요. 주님이 그걸 염려하신 겁니다. 벳세다는 들어가지 마라.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면서 성장시키려면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 영웅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내가 다 포용하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나도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신학생 때 은혜를 너무 뜨겁게 받고 여러 사명이 있죠. 선교사, 목회자 여러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창녀촌을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걸 받았다. 그리고는 어설픈 상태로 들어갔다가 못 나왔대나 하여튼 그런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걸 세상 표현으로 뭐냐면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 성장, 그 근육, 자기 자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선교지 나간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 나가서 그 불신의 땅에서, 특히 아랍이나 이런 지역을 가면요, 회교권을 가면 시간마다 하루에 몇 번씩 알라는 위대하다, 그 선지자는 또 위대하다 하는 그 소리가 쫙 온 도시에 나는데, 저도 그 아프리카나 회교권에 가보면 하루 종일 그걸 듣다 보면요, 그 희한한 감정이 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뜨거운 맘만 가지고 가면 신앙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 선교사로 그 정도 나가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성장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큰 선교단체의 디렉터였는데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고 싶은 용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영도 못하는데 뛰어들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뛰어들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믿음이 충분히,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뜨거웠을 때 잠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처음에는 영적 환경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나야 돼요. 그런 구역을 만나야 돼요. 또 그런 책을 봐야 돼요. 이거저거 요즘은 방송과 또는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다 보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 전도자,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그렇게 만나다 보면 갈망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 상태는 그들이 노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만나면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벳세다에 들어가면 우선 좋은 무리, 믿음의 무리, 긍정의 무리, 그리고 영적인 무리들과 많은 시간이 돼요. 그리고 준비가 된 다음에 비로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고 접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맹인에게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열렸습니까? 주님이 부르십니다. 무엇입니까? 벳세다로 가지 마라. 또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